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는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2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한 사람에게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 상인들을 꾸짖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올 때 화를 내시는 것 두 가지를 있어요. 예수님이 화내는 것. 이때 노하다고 해당하는 헬라어 아가락테이션은 예수님이 감정이 매우 격해지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미성숙함과 이기심이 아니라 그들의 단순함과 순수함, 절대 의존성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죠. 정말로 교회 주일학교도 부흥돼야 되는데 요즘 교회 주일학교 정말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모를 향한 절대 의존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성숙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른의 특징이 뭐죠? 이제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라고 이런 불효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의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 가장 큰 문제가 이제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늘 하나님께 오늘 사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큐티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죠. 내가 밥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믿음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 많은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와가지고 돈 많은 부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리고 행위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며 스스로 누구보다도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온전한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 자기 만족으로 율법을 지킨 그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신 후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몬, 재물이 만몬신이죠. 만몬신, 재물신, 물질, 우상. 예수님을 따르는 나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물질이다.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차라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화에 다 바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요거도 먹겠죠. 그 말은 사실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마음속에는 만몬신이 가득 차 있다.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물질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 내가 물질을 버려야 결국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새롭게 하셔서 나왔을 때 간증을 한 것을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테스트할 때 무엇으로 시험을 할까요? 했을 때, 사실은, 목사님께서 물질로 많이 시험을 하신다고, 물질로 많이 테스트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너희가 물질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까워한다면은 절대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하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그 기쁨의 물질이 결국 우리의 믿음과
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라는 뜻은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 때 나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근데 물질을 바치고 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까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 물질을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물질을 드릴 때 기뻐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 성경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다 만본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하지만, 물론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내 자존심, 고정관념, 이런 것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내 안의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고 따르라고 하실 때, 나누어 주고 따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왔다가 오히려 더 큰 근심을 얻고 슬퍼하며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는 영생에 관심을 갖고 고민도 했지만 이 땅에서 안락함을 더 추구하고픈 마음이, 그 마음을,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안락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아무 욕심도 없이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내 안의 부요함, 내 안의 부요함. 내 안의 부요함이 여러분 물질일 수도 있고, 환경, 건강,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채워져서 내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아니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을 주셔서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죠. 사실은 내 안에 이 잘못된 부유함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내가 직장 다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만져주시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음을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어린아이처럼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울 주말 되시고 내일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내일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요 또 그와 같은 마음이 영생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